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서로 축복도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네, 진심으로 예수님으로 만족하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천국을 누리시고 또 천국을 확장시키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에 단지파 가운데 마누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누아의 아내가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할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는 이 마누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그 어떤 것도 먹지 마라. 내가 아들을 낳은 후에 그의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된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이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일에 착수하게 될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천사를 만나서 이 명령을 들은 마누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찾아가서 내가 천사를 봤다고, 그리고 천사가 나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사기 1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누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누아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천사가 그 아내에게 한 그대로를 말씀을 해주세요. 천사가 말한 대로 이제부터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삼가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마라. 또 어떤 부정한 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마누아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기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실인이 되도록 그렇게 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르는 것은 좋은 스승을, 좋은 선생님을 데려다가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부모 자신이 스승이 되어서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술도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아이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
태교를 해야 된다는 거 잘 아시지요? 태아가 어머니의 뱃속에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면 어머니의 그 심장 소리 또 장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소리들을 이제 듣는데요. 그리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소리, 그리고 그 행동들, 이런 것들을 그 아이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으면서 듣고 느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아이는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고 이 시기는 그 아이가 성격이 만들어지고 성품을 구성하는 일에 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격을 형성하는 일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말도 조심하고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음식 먹고 자리도 가려앉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부모는요, 위대한 스승이고 위대한 교육자입니다. 아이의 신체적인 것, 또 지식적인 것, 그것만 발달되는 것이 아니고요. 말투, 행동, 또 그 말씨뿐만 아니라 그 살아가는 행동 습관들, 그리고 모든 성격들, 은연중에 다 부모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아이들은 보지 않는 듯 하면서 보고요, 듣지 않는 듯 하면서 다 듣죠. 아이들을 말로 훈육을 한다거나 좋은 선생님을 붙여서 교육을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게 양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좋은 모범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모를 보고 아이가 태어날 때서부터 이미 뱃속에서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제 태어나서 자라가면서 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 하면서도 세상과 어울려서 살면서 이중적인 살면 아이들도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가 성실하면 아이도 성실하고요. 부모가 거짓스러우면 아이들도 거짓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보면서, 그 마노아가 누구냐면 삼손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구별된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에 강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구별된 사람이어야 된다. 그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내 아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아이로 하나님이 쓰실 거래.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사람이라는 것에 관심이 더 많으신 게 아니라요. 그래,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내가 쓸 건데,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그 부모가 내가 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느냐, 그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나 선택받은 거야,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 천국 간다고, 죽어도 천국 간다고. 그럼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니까요. 그런데 주님은요, 천국이야 물론 가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갈 만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노아 부부에게 내가 이 아이를 너희에게 주는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야.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을 너희들이 맡아서 해야 돼. 이러면서 부모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느냐 키우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느냐 못 쓰시느냐 하는 것이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아이가 중요하겠어요? 그 부모가 중요하겠어요? 그 부모가 훨씬 중요해요. 그 부모가 그 아이에게서 얼만큼 그 아이를 믿음으로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느냐 못 되느냐의 쓰임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무시당하던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많은 부분에서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 부분들이 많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과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인명사고가 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러면서 정돈을 시키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일에 그 몰려든 사람들이 혹시라도 방해가 될까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잘 질서를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자녀를 가진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 아이가 잘 되는 거 원하지 않겠어요? 그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정돈시키고 하는 일에 분주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그 부모들을 막 그냥 야단치는 거예요. 애들을 어디로 데리고 오느냐고, 이 많은 사람들 틈에 어떻게 애들을 이렇게 끌고 오느냐고, 그래가면서 막 그 부모들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다 안아주시면서 축복하시고 안수를 해주셨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데리고 왔을 때 부모들의 마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크기를 원했을까요? 아이들은, 그 부모들의 생각에는 아이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기를 원했을 거예요. 성공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부자 되기를 원했을 거예요. 건강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이었어요. 부모가 가진 관점은 세상적인 관점이었어요. 이 경쟁 사회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는 거. 우리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난하면 실패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성공하지 못하면 나보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 세상 즐겁게 사는 사람은 저 상류층에 그냥 몇 명만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가난하고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그저 평범하게 사는 우리들은 아유, 얼른 주님이 안 오시나? 아마 그러는 분들 많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점은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의 출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사력이나 정치력으로 가는 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사랑을 입고 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실 때 무슨 축복을 해주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수를 하시면서 축복할 때 이 아이가 자라나서 훌륭한 정치가가 되라고 축복을 하셨겠어요? 부자가 되라고 하셨겠어요? 좋은 군인이 되라고 하셨겠어요? 법률가가 되라고 하셨겠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지금 이대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이 아이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축복하시지 않았겠느냐고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공하신 분이에요? 실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실패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낙오됐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더러는 성공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은 성공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승리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과 순종이 변하지 않는가.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순종하는 순수한 믿음. 이렇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은 죽으실 때까지 변함이 없으셨거든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죽으시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 그 자리, 올라가시는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거기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오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여자의 큰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한두 여자가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산상을 향해서 넘어지고 매를 맞으시고 능욕을 받으면서 비틀비틀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얼마나 가슴이 메어져 올라왔겠습니까?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 그 지친 몸을, 그리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통곡을 하면서 우는 여인들을 쳐다보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그 여인들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셨습니다. 왜요? 한마디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하죠. 뭐라고 유언하세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AD 70년, 이제 70년에, 서기 70년에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된 그 일로 표현을 해서 이것이 성취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이 된 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적용되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아이들이 죽고 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 모습의 모델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돈 때문에,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혹은 어떤 때는 억울한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자꾸 식어져가는 것 때문에, 내 자녀의 구원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경우는 있으신가요? 진짜 무서운 재앙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에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산을 올라가고 가시는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신 것은 내가 죽고 난 뒤에 몇 년 뒤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다, 그러니 그때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너희 자녀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발 나를 믿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니 너희들은 제발 죄 가운데서 살지 말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너희의 죄를 다 사함을 받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심정을 예수님을 위해서 우는 그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내가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나요? 철저하게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면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면 내 자녀들 위해서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소중한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눈물이 날 수 있죠. 내가 마귀의 자녀가 돼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눈물이 날 수 있죠. 그런데 이 눈물이 마르는 것 때문에 울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이 눈물이 바르면 안 되거든요. 주님이 나를 구원을 하신 것에 대한 감사, 내가 죄 가운데서 용서받은 그 일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회개의 눈물이 말라버리면 내 신앙이요 메말라버려요. 감동이 떨어져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주님 사랑에 무덤덤해지면 실족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을 누리게 되기 위해서 축복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면 또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세상 출세하는 데 이용하게 되고요. 하늘나라보다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눈물이 마르게 돼요. 그러면 또다시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속상해하고 눈물 흘릴 줄 알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감동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유언은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눈물이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모든 감격을 메마르지 않을 때에 비로소 나는 삶의 목표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가치없는 존재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으니 내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귀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눈물이 말라버리면은요, 또다시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세상 경쟁 때문에, 세상적인 출세 때문에,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예수님께 대해서는 무덤덤해진다고요. 관심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내 삶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와 예배,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눈물뿐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은 부탁하시잖아요.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것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이중적이라고. 교회에서는 직분자처럼 살고, 교회에서는 성도인 것처럼,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세상에서는 안 그렇다고. 근데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안 그런 게 문제죠.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이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포도주도 먹지 말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면서 내 아이에게 모범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가끔 무정한 부모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죠.
아이들 뭐 밥을 안 줬다든지 막 가둬놓고 학대했다든지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느냐, 저건 짐승하고 다를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학대만 학대가 아니라 영적인 학대도 학대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정말 이거 우리가 이 아침에 이거 정말 우리들이 회개하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인 학대도 학대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지 않으면 명백하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신앙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학대. 자녀가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이건 영적인 학대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서 사는 것들 때문에도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울고 수고하는데, 자녀의 영혼이 구원받는지 구원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이것처럼 영적인 학대가 어디 있냐고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 뿌려서 내가 자녀에게 못 보여준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가족을 구원한다고 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얘기들을 해요. 왜 그러죠? 내가 가족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가족들은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들을 책임지고 내 자녀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도 모범이 돼야 된다니까요.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인 오인숙 박사가 쓴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책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책의 일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크리스천 부모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을 위해 울 때가 되었다. 가정이 무너져가고 아이들의 마음이 황폐해져 거리를 떠돌고 있다. 일부라 할지라도 초등학교 아이들조차도 담배를 피우고 거침없이 욕설을 하는가 하면 음란물과 인터넷 중독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무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우리 자녀들 속에 깊이 파고드는 물질 문명의 소산들을 외면하기에는 그 탕류가 너무나 거세다. 이 시대는 부모들의 눈물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책을 보면서요,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부인 못하잖아. 중고생 애들까지도 마약이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온통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요, 돈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직 돈에만 그냥 막 관심이 있으니까요, 뭐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든지 무슨 뭐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어디 누가 굶어 죽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남의 일로 생각해요. 다른 나라 일로 생각해요. 그만큼 우리들이 둔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 애들이 담배를 폈대, 자기 친구를 왕따시켰대, 이러면 그 녀석들, 나쁜 녀석들, 그러면서도 그건 남의 일, 내 일이 아닌 남의 일로 여긴다니까요. 아이들이 요새 마약에 빠져 있대. 그건 내 새끼는 아니니까, 남의 아이들이니까
아유 그런 일이 다 있어 이러면서 그냥 한 길 건너서 한 치 건너 두 치라고 한 길 건너서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한다니까요. 이게 둔감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변에서 강도 사건, 살인 사건, 강간 사건, 화재 사건 그런 거 터졌다 그러면 또 그런 일이 있었나 봐. 우리 집은 아니면 됐지. 무관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앞에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도 이렇게 무관심한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하겠어요. 아이들이 학원 안 간 것에는 난리가 나지요. 교회 안 간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학대라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그 여인들에게 부탁을 하셨을까요? 그 여인들은 바로 우리들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통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동정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나를 지금 동정할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너희 죄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잖아. 그러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가 지금 천국의 백성이 되고 있는지 너희 자녀들이 구원받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울어야지.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잖아요. 홍수나기 이전에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됐죠. 그러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고 방주를 지으면서 외쳤어요. 주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주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죠.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주님이 지금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는 천국을 믿어요. 주님이 오실 날도 믿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유언을 기억하고요. 더욱더 내가 구원받는 일에, 내 가정이 구원받는 일에, 내 자녀들이 구원받는 일에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마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부디 모든 성도의 가정이 구원받고요. 자녀들의 믿음에 실패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믿음의 모험을 잘 보이시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 건 상관없어요. 내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그렇게 하려면 나 신앙생활 안 한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내 자녀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시는 일에 눈물 뿌려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